첫눈이 마치 폭풍우처럼 오던 날, 저는 강변북로에서 이 강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뒤덮던 황혼 무렵에 펼쳐진 강남의 풍경은 참 어느 때보다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불쑥불쑥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지만 얼마 전 헬리콥터가 충돌한 아파트는 상처 입은 모습 때문인지 더욱 애잔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고, 한 해의 운동 경기가 모두 끝나버린 잠실의 경기장은 더없이 쓸쓸하고 적막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120층이 넘는 마철루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문과 함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즐거운 기대 대신에 그래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나란 일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준엄한 예언의 소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의 설교에 정치권은 대단히 정치적이라느니 종북이라느니 토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종북이라니요. 한 사흘 사이에 반역자라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마구 총으로 쏘아 죽이는, 심지어 기관총으로 사살을 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마음의 충격, 마피아가 영화에서 대부에서 이 대부가 기관총에 사살되듯이 정권과 권력이 이런 것인가? 이러한 끔찍한 권력, 이러한 북한의 권력을 추종하는 성직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슨 종북이란 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서울대 교수입니다마는 100여 년 전에 구한말의 혼란상이 우리 역사에 재현되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학문적으로 점잖은 표현이라 그렇지 솔직히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00년 전 구한말에 이러한 갈등을 겪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신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아주 호화로운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이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위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처럼 굉장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도 종말의 때가 올 것이며 그 후에 능력과 영광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6절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 두 가지입니다.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36절에 깨어 있으라. 위기의 때일수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위기와도 흡사한 서울의 이 겨울에
이제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다영 김현승의 시인데요. 짧은 시니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까마귀 긴 울음을 남기고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 사방은 고요하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의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산까마귀 긴 울음을 남기고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 사방은 고요하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의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김현승의 시 마지막 지상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1975년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발표한 것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심경이 나타나 있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도 마지막 지상에서. 평생을 신앙과 고독 속에 마치 한 마리 까마귀처럼 살아온 인생이 이제 역사의 한 구비를 돌아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적 의미와 함께 이 시를 쓴 고독한 시인과 또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환영을 까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김현승의 시에는 까마귀가 많이 나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시, 거기도 끝에 까마귀가 나오고요. 만추의 시, 또 산까마귀 울음소리, 이런 시에서 그는 까마귀를 시에 등장시켜가지고 내 뼛속의 언어로 너는 울고 간다. 네 울음소리가 내 뼛속의 언어 같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김현승 시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인가? 당신의 영혼이 까마귀와 더불어 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물찬 제비보다도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그 운명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태어난 듯한 검은 빛깔의 까마귀가 내 마음에도 들고 내 기질에도 맞습니다. 신앙인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타고난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이 옆에 있고 재물이 옆에 있다 해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재물과 권력들과 함께 기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외로워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존경하던 시인의 영향으로 제 영혼의 한 모퉁이에 고독한 까마귀를 불러드리게 된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의 까마귀를 보면요, 대홍수 때 노아가 이제 비가 그치자 창문, 방주의 창문을 열고 맨 먼저 내놓은 그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비둘기라고 생각하시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노아가 이제 물이 빠졌구나. 예? 이제 이 감람나무가 이제 튼단 말이에요.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까마귀입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은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창세기 8장 7절은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앉을 데가 없어. 비둘기는 며칠 있다 나왔어요. 이제 싹도 트고 앉을 곳도 있고 그럴 때 나왔는데 처음에 까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어옴으로써 사랑을 받았고 공을 세웠고 그랬지만 비둘기와는 달리 처음 나온 까마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무서운 홍수의 바다에 처음으로 던져진 생명입니다. 두려움을 견디어내면서 까마귀는 두 날개가 지쳐 추락할 때까지 죽음의 흙탕물 위를 날았을 것입니다. 그 새는 비록 잎새를 물어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목숨 걸고 떠난 선구적 사명을 수행한 새입니다.
실은 그런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처음 개척자 목숨을 바친 이런 까마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공을 세우고 사랑을 받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검은새, 이 까마귀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선지자에게 파견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무서운 권력의 박해를 받고 그나마 극심한 가뭄까지 밀어닥쳐서 쓰러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은 까마귀는 다시 가장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파견이 됩니다. 이 까마귀는 그릿 시냇가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를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흉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이 생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흉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을 통해서도 시대의 역사를 바꾸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 가운데 특히 까마귀와 우리 인간을 비교해 주셨어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까지도 기르신다. 너희는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이 까마귀가 긴 울음을 남기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어려운 시절에 시와 학문과 신앙을 가지고 고독한 삶을 살았고 자기 삶의 흔적을 까마귀의 긴 울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삶의 흔적이 긴 울음이 되어서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까마귀 같긴 합니까? 저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 한 번도 제대로 날라다 준 적이 없어서 까마귀보다도 더 쓸모없는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난 이 몸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지막 지상에서 저는 짧은 울음이나마 울어서 이 짧은 울음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까마귀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이 생명, 길든 짧든 이 울음을 또 한 해를 살게 해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아직도 늦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한 해를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시에서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 산까마귀 한 마리가 긴 울음을 남기고 해진 지평선을 넘어간다. 이 해진 지평선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는 신앙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올해의 마지막 경계를 넘어가며 어떤 역사관을 갖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신앙관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역사의 지평선을 넘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역사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온 역사관은 이른바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적인 사관. 왜 사람들은 순환론을 서큘레이션, 이 뺑뺑 돈다고 말이죠. 순환. 이 사람들은 왜 이 생각을 가졌냐면 계절을 보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이 계절의 주기처럼 반복해요. 자꾸 반복하는 순환이, 그러니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반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과 같이 역사도 그렇게 돌아간다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라 하는 관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다. 순환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한 것은 성장하다가
쇠퇴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다시 또 태어난다. 이렇게 단순한 회전으로 보는 것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사관은 비관론적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이 로마의 말발굽 아래 참혹하게 무너진 카르타고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도시 카르타고를 막 무너뜨린 그 장군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침울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막 마음대로 그냥 노락질하고 그냥 이러는데 지금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 장군들은 침울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멸되는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로마도 내 이름으로 쳐부순 이 로마란 이름으로 부셨는데 이 로마도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걸 생각한 철없는 병사들과는 달리 적어도 장군들이라면 이렇게 카르타고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로마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론은 개인적인 종말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개미 이런 그 책들을 보셨겠죠. 베르베르. 한국에서 책 아주 잘 팔리는 그 작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웃음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웃음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2살 때 똥오줌을 가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야, 나는 그 어린이들이 최초에 자랑하는 것이 똥오줌을 가려. 그 자랑거리는 3살이 되면 이빨이 있다. 이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12살에는 친구 있다는 것, 18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20살에는 이성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35이면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나 50이 되면 아직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60에는 아직 사랑할 이성이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70이 되면 운전할 수 있다는 것, 75에는 친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80에는 이가 있다는 것, 85살에는 똥오줌을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웃음은 어둡고 통렬합니다. 순환하는 개인적인 역사는 그래서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이건 웃음이 아닙니다. 이건 블랙이에요. 통렬해요. 그렇게 봤다.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역사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환이 아니라 진보론적 사관으로 나가는 거다. 전진하는 거다. 역사란 꾸준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 밝은 미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산업화와 기계문명의 진보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냐?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되지 않았냐? 역사는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걸어다니다가 수레를 보다가 자동차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가장 빠른 날아다니는 이렇게 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하고 자랑하면서 낙관을 했지만 이 역사관은 세계대전과 전략 무기의 끝없는 위협으로 인해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핵무기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문명의 진보를 시켜놓은 그것이 우리 목숨과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종언을 마지막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전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넘어가는 역사의 지평선은 기계문명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론적인 역사관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자연적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에요. 까마귀 같은 우리 인생이 지평선을 넘어가면 거기 내세라는 시간이 있고 그 초시간적 의식이 현존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한 까마귀에서 이 고독한 검은 옷을 벗고
흰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지상에서 우리는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긴장되게. 어떻게 긴장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읽은 오늘의 시를 보니 표면상 긴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에서 긴장이 안 되는 부분은 사방은 고요하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요하다. 그냥. 그러나 몇 번이고 거듭거듭 읽어보십시오. 음미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안일한 삶에 대한 질책이 역설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평범한 하루라는 시를 쓴 일이 있어요. 평범한 하루. 굉장히 평범한가 그랬는데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넘기는 책장은 책이 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비추는 햇빛이 내게는 태양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만큼 이제는 행복해져 버렸는가. 햇빛을 아무리 받고 있어도 태양의 고마움을 몰라. 내가 아주 행복해져 버렸구나. 내가 아주 느슨해져 버렸구나.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 때는 따뜻한 빛 하나 비춰준 것이 내게 고마웠는데 이제 이걸 잃고 산다. 이게 평범한 하루예요. 자꾸 안일해지려는 자신을 질책하고 독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우리, 잠시도 편안하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어느 날에도 기다림의 새벽과 어둠이 내리는 밤 사이에서 영혼을 추구하고자 기도하며 싸웠던 바로 그런 고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우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성탄과 새해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날, 우리에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만 일어나고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때 예언자의 설교가 가로막히고 역사는 까마귀 같은 모습을 한 채 어둠의 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서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어둠 속을 헤매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여기면서 방탕하고 술 취한 채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는 없나요? 돈을 세고 이익을 탐하며 권력과 야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우리나라 그냥 잘 굴러가겠지, 흘러가겠지, 나는 놀고 즐기며 내 돈벌이에나 전념하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연말을 맞아서 퇴폐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묶는 덫이 되어 영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들과 정치 권력이 불통합니다. 어떤 권력은 마피아같이 총탄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긴장 속에 2013년 12월의 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나의 넋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역사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러요. 나의 넋이여, 내 영혼아, 그 말이죠. 우리 성경 그대로 하면요, 내 영혼아,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이는 지상에서 고독한 방황을 끝내고 이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 시인의 심정입니다. 고독하고 괴로운 싸움을 끝내고 무덤의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몸과 영혼을 맡기려고 합니다. 내내 깨어 있었던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황혼의 미학이라는
영성 책자를 읽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황혼의 미학, 독일 베네딕토 수도원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루인이라는 신부가 쓴 책입니다. 안셀름은 이 책을 통해서 이걸 하자, 받아들이기, 놓아버리기, 자신을 넘어서기, 이것을 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 내 삶에 내가 행했던 모든 일에 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찾고 있던 것을 좀 놓자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건강에 느긋해지고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뭐 재산도 권력도 없어. 그런데 건강은 너무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황혼의 사람들은 좀 느긋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긋하게. 건강 그냥, 나 오늘 이거 안 먹었네. 괜찮아요. 그거 안 드셔도, 하루쯤 안 드셔도 되고요. 느긋해지라. 느긋해지라.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을 넘어서려면 고독을 다루는 법을 익혀라. 고독을 잘 다스려라. 고독을 잘 다스리는 방식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나면 그 말들의 무가치함, 하나도 가치 없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침묵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썼대요. 공감이 갑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놓는 도구입니다. 침묵의 신앙적 모양은 조용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큰 일이 남았습니다. 평안함과 침묵 속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지, 주님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초시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냥 우물쭈물 또 한 해가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에서 또 다시 올 것인가, 안 올 수도 있는 다음 해 마지막 지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36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지상에서 우리 다시 올 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서로 다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우리 함께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 이해할 줄 모르고 서로 고통하며 삽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대로 마지막 지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